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30분, 40분 하는 설교보다 5분이지만 참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서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소개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아이는 18살 난 딸 아이였고요, 나머지 셋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조차도 없는 형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정일은 큰딸의 몫이었습니다. 밥을 지어 동생들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면서 이 딸아이가 모든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딸아이에게 큰 병이 있었습니다. 간이 좋지 않아서 어릴 때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악화되어지면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간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즉시로 이 딸아이에게 간을 이식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 관리하기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이 아버지는 마침내 딸아이에게 자기의 간을 이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아이에게 간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리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부어 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신비로운 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한 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나요? 이사야 43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을 짐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향품을 사지 않았어요.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아니했어요.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어요.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모든 죄악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의 모든 우상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 속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나의 복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이게 귀한 복이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신비로운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 죄악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재앙과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바른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했나요? 자격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죄악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꾸짖고 매로 때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욱더 긍휼이 불붙듯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 나아간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방탕한 탕자처럼 불순종한 요나처럼 음탕한 고멜처럼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벌 받았나요? 요나가 벌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음탕한 고멜이 멸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복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들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44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합하여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셨거든요. 이 모든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인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다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죄악 속에서 여러분 허랑방탕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 이 찬송,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의 생명을 내어주심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아무리 죄악 세상 속에서 방탕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허랑방탕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의 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가슴은 콩닥콩닥콩닥콩닥 거리고 손은 막 떨리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땐 막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괜찮을까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이 내 그 죄를 알게 될까 봐, 그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끝인 줄 아세요? 죄를 짓고 나면 꼭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그 벼락이 내 머리를 향해서 날아올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들이 짓는 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자마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며 불안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 그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불안하여 두려워 떨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 너희가 어떤 너희인데요? 여러분,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양원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여러 암 환자들이 계셨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도해야죠.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자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막 밤마다, 새벽마다, 철야 예배 때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의 기업도 그렇고 환난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분들은 지금 막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할 때인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다가 저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저러다가 한 방 또 맞으면 또 어떡하나? 저 어떡하지 막 조바심이 타고 마음이 안타깝고 막 속이 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께 얻어맞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백혜숙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우리 이영빈 집사님 모두 암 완치 판정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창희 장로님, 강대수 집사님, 우리 김동호 집사님, 우리 주아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다 완치 판정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죄악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복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저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야 됩니다 할 때 늘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달려가세요. 성령 하나님 달려가셔서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달려가셔서 가는 길을 막아주세요. 돌이켜야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줘요? 물을 줘요. 각 개인 목마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대요. 여러분, 모든 마른 땅들, 환경적으로 배마른 땅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 물을 흐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복 중에 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막 복이 다 그냥 능쿨로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우리 텃밭 위원장님께서 올해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추수를 하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식탁에 고구마가 올라오거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농사 지은 거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고구마 넝쿨들이, 감자 넝쿨들이 다 날라오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막 축복들이 자석에 달라붙어 쫙쫙 따라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주르륵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어 나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가 복을 받지요. 교회의 교제가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생명력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도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고 도우심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극적인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을 버려라.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모든 우상 다 버려라. 그건 헛된 것이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건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건 영원한 지옥의 길이다. 그러니 무엇하라고 하는 거죠? 다 버려라. 버려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의 길을 달려가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나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우상 따라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 버리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 모든 탐심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에스겔서 새벽마다 강해를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리라.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것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때리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돌아서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리 악한 죄악 가운데 뒹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없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걸까 생각하거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죽기로 돌아와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당신의 생명,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 일평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그 큰 십자가의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름에도 불구하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감동되어 울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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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